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한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본문 그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이렇게 지은 시편입니다. 노년의 때에.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다윗이 경험하였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 오늘 본문을 종종 묵상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직하고자 애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고자 애썼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다윗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로 그러한 결실들을 맺게 하시고 얻게 하시더라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고 체험하고 터득하였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에서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며 살자,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삶의 계획이나 자신의 그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그래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결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큰 나무를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권면이 4절에 나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삶의 기쁨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쁨. 우리는 삶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죠?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은 지금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무언가를 얻었을 때에 혹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 작은 것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양일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누리는 이 기쁨, 이 즐거움, 그것은 오늘 기쁨을 노래하는 다윗과 동일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하박국이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삶의 기쁨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내 삶이 지금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상황, 처지 가운데서도 이 기쁨과 이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샘에서 나오는 물은 결코 마름이 없듯이 계속해서 물이 샘솟듯이 우리 안에 삶의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나의 기쁨 삼을 때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기쁘고 이런 하나님을 기쁨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권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다윗의 철저한 순종의 삶이 나옵니다. 순종의 삶.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맡기라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어찌어찌 되겠지, 뭐 이러한 생각으로 수동적으로 혹은 그냥 나약한 삶을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뢰하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서랍 속에 있는 우리의 통장을 의뢰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한 자기의 몸을 신뢰해야 할까요? 소유한 것이야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왜 주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어느 이단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냥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부모는 자식이 아닐까 싶어요. 자식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어떻게 애지중지 키워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나중에는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그가 행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마음에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쉽게 휘청휘청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후회하고 삶이, 인생이 혼란스럽고 휘청거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것들이 한순간 사라질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남은 게 아무것도, 소출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은 오늘은 좀 늦게 뜨자, 늦게 떠야지, 오늘 좀 일찍 떠볼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항상 그때의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노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모으고 모아서 전하는 권면 3가지를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기쁨 삼으시는 삶, 또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삶, 그 삶이 곧 우리의 삶이 기쁨 얻는 삶, 만족하는 삶, 축복으로 채워지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옳은 길, 또 선한 길, 축복의 길 걷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남게 되는 것은 후회와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흔들림 뿐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기쁨을 세상의 어떤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그 기쁨 잃지 않으며 사는 그러한 삶 살고 싶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러한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년 2022년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내년 용사를 잘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맡겨진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들을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여태까지 몸부림치며 살려갔지만